양이 좀 조절이 잘못됐어요. 안 돼요. 다음 주 점심밥 가서 있어요? 네, 여러분 다 마무리됐죠? 네, 앞을 향해 주세요. 앞을 향해 주세요. 네. 되고 있죠? 네,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아, 좋아요. 네, 아, 우리 명훈이 잘 살아 있어요. 네, 이제 곧 새신랑 되거든요. 살아 있어요. 미안해 건드려서. 네, 이해할 줄 믿어요. 네. 자, 부활주일 너무나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다음 첫 번째, 요거 음악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첫 번째 리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힘들어하고 저는 다들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줄 알았어요. 안 와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안 오나. 근데 자 계속해서 일단 모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혹시 요거 한번 말해주면 좋겠어요. 여튼 요것도 줄었나? 네. 없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 없어요? 쉽죠? 짧고. 자 그럼 몇 명만 한번 나눠봅시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참고로 바나나는 우리 항상 그 농할 때 차량 트럭 개인 트럭을 이용해서 섬겨주시던 전상렬 안소 집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제 청년부 생각하시면서 간식을 쏘셨습니다. 저 행사 있을 때마다 트럭으로 저희 짐 옮겨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잊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전상렬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또 지나가다가 저분이 그분이 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여러분이 계셔야 청년부에 이제 섬겨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하면 이렇게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바나나 하나라도 좀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자, 여기서 누가 나누어 보면 좋을까요? 상진 형제? 마이크. 어떤 말씀이 왔는지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나는 어떻게 적응했는지. 네네. 보세요. 마이크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줄여진 것 같아요. 전체 볼륨을 줄여내요. 요거 마이크 조금만. 네, 저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네. 네. 이 본문이 다른 이제 성경들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벌써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역시 준비해야 돼요. 네. 네,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또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도
다음 날 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볼 때 또 약한 모습의 마음도 이제 보이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나약함으로 그냥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지기보다는 하루하루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려고. 완주? 네, 이제 특세 완주 아니고 새벽 예배 완주입니다. 네, 새벽 예배 완주 이어가기를 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상진 형제 봤어요. 오늘 새벽 나왔죠, 그죠? 일부 봤어요. 네, 기도의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현주 마을에서 한 명 합시다. 이거 좀 넘겨줄래요? 나눌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책상 보세요. 귀만 열으시고 네, 괜찮아요. 저는 17절 말씀이어다. 17절 말씀. 네, 이 중에 이제 고난이라는 고난. 네, 거에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제 금요 예배 하고 굉장히 성령의 불로 뜨거운 상태에서 네, 집에 돌아가서 네.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한 음. 일을 느닷없이 겪게 된 거예요. 음. 좀 많이 예상치 못한 거에서 제가 좀 고난을 겪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난이라고 하기보단 정말 약한 어떤 고통이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었어요? 네?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되게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도 갈 생각이었고 리더 모임이랑 이따가 알파 헬퍼로 좀 섬기게 됐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정말 갖가지 이제 생각들이 다 교차가 되면서 저의 정말 약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금 조금 발견하는 중이라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떨리고 그러니까 순수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나도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좀 요즘에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울 정도의 강한 그 사단의 어떤 저를 그렇게 빠뜨리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필요한 경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더 함께 받고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 현주장 한번 할래? 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통한 나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금 우리가 리더 모임 때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나눠주시는 것 보고 또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본 것들 중심으로 같이 이제 딱 치고 나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낸다는 것, 그리고 비춰진 내 삶을 또다시 나누어 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도 해요. 네, 영적인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숨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받기를 싫어하고 나눠주는 걸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거 나누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만나서 얘기하라 그러면 엄청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렇게 하라 그러면은 나누기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면 그냥 연예인 뭐 관련된 누구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이제 밥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계속 할 거야 아마. 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어색하게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으로 목장 모임 때 꼭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이제 잘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삶이 디테일하게 계속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5명 모였는데 4명이 안 비춰주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럼 내 비춰진 걸 통해서 나눠주면 그들이 못 본 말씀에 비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못하면 나라도 내 걸 더 깊이 리더 모임 때 요 정도까지 봤지만 한 번 더 보니까 또 요런 부분도 비춰지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비춰주시고 마지막에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요즘은 오늘은 리더 누가 있나요?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분 꼭 돌아가면서 꼭 리더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나나가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드시고 나머지 싸가시는 게 좋아요. 자, 로마서 8장 그대로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금방 상하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려니까 앞에 있는 부분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생각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니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뭐라고 있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로마서 8장 제목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나왔어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율법을 보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오호라 공부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 막 말하면서 율법 맨날 넘어지고 우리 상진 형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넘어지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반복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딱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또 계속 율법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때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율법을 하나도 1도 지킬 수 없다. 도덕적인 내 기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의 도덕적인 철학과 생활 방식에 의해서 가면 그 사람 무너집니다. 신앙. 혹은 신앙을 자기 색깔로 비춰보는 비판 능력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특세를 하더라도 부활주일 뭐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 일어나는 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일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가지 않으면 내 자랑 됩니다. 내 자랑.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내 자랑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해 아래 완벽한 사람 없고요. 성령 아래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모든 영적 싸움이나 넘어짐이나 일어섬이나 넘어졌어도 내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서 또 일어서면 그것 도우심 없이 그냥 그래 나는 쟤보다 죄 안 지었어. 그래 쟤보다는 더 나아. 쟤보다는 더 훨씬 많이 했지. 쟤보다는 더 많이 했어. 나는 전도사야. 나는 목사야.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도 성령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주일 하면 배설물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가끔 보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완벽한데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그것이기로 이제 주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할 때 넘어지는 거죠.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거 하던 것 똑같은 거 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배설물 되고 나는 죄 짓는 죄 메이커 됩니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 그래서 이런 율법 있고 오라 공부한 자들도 하지만 너를 살리고 너를 돕고 이끌어주고 그 어떤 넘어짐과 어떤 죄악의 기록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죄의 기록이 있을지라도 해방, 자유, 내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게 3,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는 못하는데 어차피 이 법을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죠.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또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죄 둥이 넘어짐 둥이 왔다 갔다 둥이 해도 나는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수 있다.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은 이거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뭐 마음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이고 간음이고 뭐 어떻게 죽으라고 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육신은 안 되는데 성령은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능력이 그런 식으로 내가 안 하니까 어차피 내가 완벽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해도 내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헛방.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죠. 죄.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영의 생각을 얘기하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러면서 이제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했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떻게 쓰였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은 영 덩어리입니다. 영 덩어리.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면 여기서 내가 자꾸 비춰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나에게 덧입혀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비춰지고 한 번 더 비춰지고 한 번 더 비춰지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실생활에서 힘들지만 적용해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쌓게 돼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영어 덩어리,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담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춰가면서 담으라는 거예요. 덧입혀지라고.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아나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일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기도 하죠. 뭐 임상 실험도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내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내 삶에 비춰봐서 회개가 일어나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기도해본 그걸 가지고 전해줬을 때 그 사람 또한 그걸 가지고 기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나도 그렇게 체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권유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이 내게 쌓일수록 생명과 평안이 우러져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졌지만, 그리고 이미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비치면 무너졌지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낙심했지만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네, 금방 끝날게요.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연결이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 내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요? 믿음이 더 세지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부담감, 죽어가고 있어요. 네. 믿음이 없어서 편하고 부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편하고 부담 없는 건.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육신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의 생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영의 생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들어오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여요? 여기서 죽이라는 표현은 stop 이라는 뜻이 있어요. 멈추다, 없애다, 안하다 등등.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빚진 자 컨셉이에요. 빚진 자. 빚. 여러분 빚 좀 져봤어요? 카드 쓰시죠? 네, 카드 대금 날이 날라오면 굉장히 이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만큼 뭐 빚 많이 안 지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빚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책임을 지고 갚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고통의 불씨가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죠. 뭐 경제적인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정신과 영혼까지 피폐하게 돼요. 고통을 엄청 당하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 빚 때문에 빚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억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 뭐 얘기하기만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거 어디 앉았다면 하면서 막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세요. 네,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결혼해야 되니까 빚지지 마시고 네,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빚은 그런 빚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빚. 썬 말고, 네, 라이트 말고요. 네, 이게 영어로 좀 그래. 네, 빚쟁이 빚.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만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 성령의 빚을 진 사람. 근데 육신의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빚을 지면 빚을 진 대상에 맞춰 살게 돼요. 압박. 내가 이 못 갚으면 어떡하지? 혹시 집에 양복 입은 아저씨들 찾아온 적 있어요? 친구들 주변에서 좀 보긴 했는데, 네, 이게 일부 금융권에서도 오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좀 오래 지나면. 네. 빚을 지면 빚을 진 대상에 내 모든 정신, 영혼, 내 삶의 패턴까지 그냥 맞춰져 버려, 끌려가. 네. 그리고 주변 세계를 모두 그 빚진 그 대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 빚에 대해서 억눌린 감정과 영향받은 생각,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빚의 개념이에요. 빚쟁이 빚.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육신에게 빚을 지지 말고 성령에게 빚을 진 것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 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기한 게 쪼지 않으면 빚진지 몰라요. 까먹어요. 마음 놓고 편히 살아요. 쪼아야 그래 한게 그 사람이 간사해요. 꼭 사단이가 아주 쿡쿡 죄책감 주고 막 두려움 주고 하면 막 하는데 그래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이 짓거리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끌려가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명실상부하게 빚진 대상은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에게 빚진 살, 어떻게 보면 조금 언어 유의일 수도 있는데 성령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빚을 지고 살아가려면,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빚을 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지는 게 어떻게 성립되죠? 대출 받으면서 성립되잖아요. 빌리면서 성립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빚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돼요. 네.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간순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많이 자주 그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에게 빚진 자라는 그러한 정신과 영혼과 내 영의 상태로 성령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야 된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부정적 개념은 아니에요. 네, 좀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그것의 구체화가 어떻게 나타나나 성령의 빚진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15절에 뭐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수님, 아빠, 아버지 등등 불러야 됩니다.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은근히 못 불러요. 순간순간. 도움을 구하면 내가 그 대상에게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은근히 빚을 안 지려고 버텨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빚진 인생인데. 중요한 건 주님께 내가 맞추어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장막을. 가장 좋은 건 큐티와 일기와 찬양,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적용 포인트가 됩니다. 큐티, 일기, 찬양,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또 더욱더 정형화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특별히 새벽기도 혹은 이제 아침기도 등등. 그리고 이렇게 아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특별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서, 별거 없어 보여서. 하나님 부르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주여 하면서 막 죄 지어요. 주여 하면서 막 싸워요. 주여 하면서 욕해요. 쉐발레발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세발 네발. 그렇죠. 자전거. 네.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싸울 때나, 죄를 지을 때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 욕할 때도 그렇고,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이걸 감당 못할 때도 그렇고, 주의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그런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가 중요하고, 일기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해요. 큐티는 아침 시간에 내 생각을 막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일기는 하루 마무리 순간에 내 생각을 막는 거예요. 찬양은 그 사이 시간의 순간순간 내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내가 중간중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사실 기적이에요. 혹시 임동호 선교사님이라고 지난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셨었는데 아시나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1m 점프하는 무당을 이제 자주 섬겼대요. 거의 매일 같이 무당이 와가지고 막 점프하면 막 1m까지 막 뛰어 올라요. 그러면서 막 이제 예언도 하고 막 굿도 하고 막 그래요. 훅 하면서 막 이렇게 1m. 네, 조단도 그 정도는 했으니까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임동호 선교사님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해서 따라가 가지고 그냥 그 글 없는 책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예수님 영적 기도를 따라서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 임동호 선교사님을 보고 이 무당이 질겁해 가지고 집에 거기서 이제 무당 국거리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저 안에 예수 들었다고. 그냥 영적 기도 한번 따라했는데 본인도 놀라고 뭐지? 이 어린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냥 우리가 사실 뭐 선교할 때 단기 선교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기도 따라해보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신이 보고 알아본다고요. 저 안에 예수 있다고. 굿 못해요. 작도 못해요. 도망가요. 능력 못 행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딱 불러봐야 뭐도 안 나타나고 한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걸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이름을. 자, 그래서 우리 주요 3창도 이건 이제 교회의 전통이긴 한데,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주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주여,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Jesus Christ,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왜 찾아오나요? 아침이라 집중을 못 하시는군요. 집중 못해도 됩니다. 집중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감정인데, 두려움이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먹음직도 했어요. 보암직도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취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시작한 그 모든 관계와 일과 사업과 모든 것은 그 다음 두려움이 조금씩 계속 와요. 인간 감정의 두려움의 시작,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것, 하나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이것을 커버하려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의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감과는 조금 다른 건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매사를 두려워해요. 있을 것 다 있어도 취할 것 다 취해도 매사에 무조건 두려워해요.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순간순간 부르시고 아침에 큐티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비치시고 생각을 덧입으시고 저녁에 일기로 그리고 순간순간 찬양이나 계속 부르세요. 이것을 습관을 들이시고 대화를 익숙화시키세요. 의외로 주님 하루 종일 안부를 넘어갈 때 되게 많습니다. 네.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정이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두려움을 멀리 치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빚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빚진다라고 네네.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관자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이 빚진자에 대한 정의, 네. 우리가 왜 빚졌고 네. 무엇을 빚진자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불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거죠. 거기에 첫 번째 무조건 빚진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니까 거기서 이제 탕감 받은 그 빚진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주님 아니면 탕감해